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018년 감리교 교육국에서 여름성경학교 때 주제 중에 하나로 다루면서 요절성을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요절성을 한번 같이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 가정들은 혹시 아이들이 다 기억하셨나요? 네. 2년 전에 이 찬양 요절성을 외웠던 것들이라 여기 현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제가 성경 퀴즈를 한번 낼게요. 물론 답을 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맞추면 혼자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달란트 기대하셨죠? 네. 성경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인물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건을 딱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 네. 네. 이삭을 바쳤던 사건. 그렇죠. 그러면 모세, 홍해, 그렇죠. 다윗, 기도, 또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 그렇죠. 그럼 다니엘은 사자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건. 네. 여기서 맞추신 분들은 잘했다. 자, 잘했다.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않았어. 잘했다. 네. 지금 이야기했던 사건들을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인가요?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가 뭐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 네.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사건들을 들을 때 어땠나요? 감동이 막 느껴지죠. 하나님 역시 행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사건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이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사건 가장 직전엔 아주 극한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인물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의 삶에 가장 빛나는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4년 전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양심냉장고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참 신기한 게 여기 24년 되기 전인 아이들이 있는데 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보신 영상은 양심냉장고 1회 때 영상이에요. 오늘 보셨다시피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은 도로에서 안전 정지선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잘 지킨 사람들에게 냉장고를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첫 회 때 아무도 새벽에 그 정지선을 지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제작진도 처음에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냐 하면서 좀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이었대요. 뭐 이런 걸 해. 그래서 한번 촬영이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아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새벽 4시에 드디어 오늘 영상에 봤던 그 주인공들이 정지선에 서고 그리고 신호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가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늘 지켜요. 이 프로그램이 좋았던 이유는 이렇게 양심냉장고를 타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새벽까지 일하든 열심히 일하는 대형 트럭 운전기사들, 택시기사들,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화물차 운전자들,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양심냉장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운이 좋았겠다. 저때 내가 있었어야 탔는데.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냥 그들이 하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확고한 신념들이 그들을 행운의 자리로 이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할 때 질문했던 것처럼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시기하던 총리들의 모함에 의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달란트 문제입니다. 근데 정확한 나이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30대 몇 살쯤이었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댓글 다르셨죠?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네, 80이 몇 살인지 물어보는 또 현장 반응이 있었는데 80세입니다. 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게 뭐 10대 후반 이 정도로 예상을 할 때 70년간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았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세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 바벨론 땅, 수많은 우상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은 그로 인해 다니엘은 아마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으며 70년을 살아왔을 거예요. 또 총리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끌려와 그동안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하나도 없다가 한번 이때 터졌다 이게 아니라 극적이고 단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니엘 할아버지가 10대에 끌려와 70년간 지킨 신앙의 면모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난받는 삶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총리로 살았어요. 왕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부귀영화, 인생의 편안함. 우리는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지지난주에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2주 뒤에 있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나 묵상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 찬양을 뭐 누가 지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작곡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작곡가가 마침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감히 어떻게 제가 이름을 보면 이 사람 아는 사람인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온 생각이 이렇게 젊을 때는 이런 곡을 만드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노년엔 뭐 그렇지 않은 삶을 사셨던 걸로 기억이 조금 되는 분이어서 누군지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뭐 개인적으로 그게 누군가요? 이러진 마시고 그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큰 권력이 아니라도 심지어 학교에서 반장만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큰 부귀영화가 아니라도 삶의 부족함이 없어지면 아니면 강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할아버지는 그 큰 나라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읽다가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서 또 제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잠깐 다니엘 새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 신상을 만들고 음악이 울리면 거기에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넣을 거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절하지 않은 것을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나갈 건데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의 귀족 출신이에요.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세 친구를 왕 앞에 참소했다는 거예요. 참소했다는 게 그냥 일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문의 뉘앙스로 보면 그들은 유다인들을 조각조각 씹어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그 당시에 그를 고발했던 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불타는 시기심으로 왕에게 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얘네 안 했어요. 얘네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뒤에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왕이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유다 포로들, 그들이 왕의 은혜를 입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지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라고 했으면 더 열심히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왕의 화를 부추겼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땠을까요? 노하고 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공포한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찾으셨나요? 왕이 공포한 내용은 뭐죠? 즉시 풀무불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3절에 보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말하매, 왕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즉시 그냥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넣었으면 돼요. 그런데 바로 넣지 않았어요. 그들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들을 아꼈는데 이 사실을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왕이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 역시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을 따르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너무 아껴요. 그래서 마침 주일에 해외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야기해요. 같이 가자.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쉽게 거절할 수 있으세요? 전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똑 부러지게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얘기해요. 한 번 거절을 했는데 다시 두 번째로 이야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이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아.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도 되잖아. 우리 같이 갔다 오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 친구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즉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물어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로 금신사령에 절하지 않았니? 왕이 또 물어봐요. 갈대아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왕이 그만큼 그들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의 충신이야. 아마 내가 이야기하면 순종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봐봐, 내가 이제 음악을 울리게 할 거야. 봐봐,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배신한 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소보다 7배 강하게 풀무불을 지피게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강압적인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나라를 재정비하면서 총리를 3사람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제일 아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란 일도 전부 그에게 맡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요. 나오진 않았겠지만 다니엘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으니 자손도 있었겠죠. 자녀도 있었고 손주도 있었고, 자기가 죽으면 가족의 죽음마저도 뻔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포로의 신분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조서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달간, 평생이 아니에요. 딱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 안 그래도 총리의 업무로 바쁜 다니엘이 살짝 눈만 감으면 그 시간 동안 금방 지나가 버려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게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것보다 짧은 시간인 거예요. 다니엘의 치부를 찾으려고 모인 다른 총리와 지방 관리들이 다니엘을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해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문제만 갖고 트집을 잡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다니엘에게 큰 흠이 되었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일렀을까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더니 왕한테 기도했어요. 이 얘기 들으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더 좋아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날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대적들에게도 다니엘의 믿음은 보통이 아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만 다니엘은 왕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를 참소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다니엘서에 이 참소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다른 한 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왕 앞에 참소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완성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의 한 사람으로 남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았던 거예요. 부귀와 영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금요일이네요 라고 하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셋째를 낳던 순간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 인생에 없는 게 2가지 있거든요. 뭐냐면 작은 아이 그리고 자연진통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 다 머리가 앞뒤 짱구예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어머 머리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앞뒤 짱구가 머리 둘레가 엄청 크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셋을 낳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첫째 때 분만실 간호사가 공포에 떨고 있는 산모들에게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진을 하면서 아우 얘 머리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첫째를 낳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통천국이라고 경험을 했어요. 무통주사를 맞고 별로 아프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아기 낳는 거 뭐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도 또 컸어요. 근데 첫째보다 더 컸어요. 둘째가 더 컸는데 저에겐 무통주사가 있었으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내내 제가 바라고 구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무통주사. 그런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못 맞았습니다. 둘째를 낳으면서 아 이게 해산의 고통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내 인생의 이 고통은 끝이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크대요. 제일 크대요. 제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확인을 하러 가면서 그 해산의 그게 얼마나 그 고통이 두렵냐면요. 그냥 이제 임신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러 가는 그 병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분만실이라는 글씨를 봤는데 와, 그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공포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셋째를 임신한 내내 공포였어요. 아니까 아 얘를 어떻게 낳지? 그랬는데 애가 또 크대요. 근데 제일 크대요. 첫째, 둘째는 뭐 별거 아니래요. 그래서 자연적인 진통을 걸리게 하려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모르는 상가 막 걸어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하지만 역시 유도분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러 가는 날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 아이들 셋 다 유도분만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진행이 다 되었을 때도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진통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막 동동 떠 있었거든요. 막 신나서 놀고 있고. 셋째를 낳으러 간 그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첫째, 둘째랑은 또 다른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아기 낳기 싫어서. 근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절대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남들은 첫째 나면 둘째, 셋째는 그냥 난다 막 힘 2번 주니까 나왔어 막 이랬는데 전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로는 저희는 아이 셋을 다 간호사가 낳아줬다고 얘기를 해요. 다 배로 밀어줬어요. 네, 이런 거 듣고 혹시 또 이제 아이 임신에 대한 그런 게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셋째 때는 간호사가 아이를 배를 밀어주는데 애가 너무 안 나오니까 다리가 벽에 올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벽에다 다리를 대고 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낳고 보니 제 얼굴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실핏줄이.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셋째를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공포에 쌓여서 나 너 낳다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아이 보고? 아닙니다.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웠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그런 공포가 모두 사라졌어요. 그 아이를 낳고 제가 첫 마디로 뭐를 했을까요? 하율아 고생했어. 너무 사랑해. 고생했어. 그 전에 직전까지 있던 고통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그때 아이가 눈을 잘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 눈이 다 뜬 걸까? 우리 집에 이렇게 눈 작은 애가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하며 산후조리 기간 내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눈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근데 셋 중에 제일 작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때의 마음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네가 그 해산의 고통 직전에 아기 낳기 전에 셋째 낳기 전에 그렇게 고생하고 매일 걱정했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그 고통을 잊었잖아. 내가 그래.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 너를 얻음으로 다 잊었단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었어요. 내가 그 고통을 널 얻고 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날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왜 다니냐면
복 받으려고 다닌대요. 건강해지려고 다닌대요.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날 구원하신 그 능력,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 돈을 얼마를 벌고 뭐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가, 공부를 잘하는가,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초월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다니엘은 그 복음이 그의 삶에 넘쳤기 때문에 자신이 왕의 신뢰를 받을 때도, 대적들의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외운 요절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감사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그의 삶의 1순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매일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릴 뿐만이 아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가는 아이들이 이 시대는 참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는 내 사정이 괜찮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기간에는 없는 분인 거예요. 고3이니까, 이때는 중요하니까, 이번 시험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려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공부가 되어야 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좀 안정되면,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아요. 왕의 사랑을 받듯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내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이 날 사랑하니 이번 한 번만 30일만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해도 되잖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돈이라면, 성공이라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번만 이라는 포장을 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그가 시간이 많아서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매우 바쁜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중요한 회의가 잡히기도 했겠죠. 급박한 일들이 그 시간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적들이 그 부분을 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도 다니엘을 아꼈고 사랑했잖아요. 하지만 왕이 다니엘을 적들에게서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니엘처럼 진정한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시간에 존다. 아니면 말씀을 비판한다. 주일날 아이들은 학원에 보낸다. 시험 기간이면. 아니면 전에 하던 대로 나는 힘들 때만 기도한다.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방해하잖아요. 그런데 잘 믿지 않으면 또 잘 믿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이 시기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러나 혹시 지금 이 점검을 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다니엘 할아버지처럼 여든이 되었을 때 나의 신앙에 전에 하던 대로를 붙여서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는 틈만 나면 말씀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던 분이야. 매일 우리를 위해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생활을 보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올바른 모습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늘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바벨론 때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이 왕이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진정한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관하는 자이심을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우상들이 빈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다니엘의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값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이들과 동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준 믿음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난 왕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위해 믿음을 타협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늘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